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나 스스로에게 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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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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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들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깊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알고 하면 생명력 있게 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알고 하면 생명력 있게 삽니다. 이전에 전사님께서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 웃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왔던 마라톤 대회였는데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해주셨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로 이탈. 그러니까 1등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나머지는 2등, 3등을 따라가다가 단체로 엉뚱한 길로 갔죠. 그래서 단체 실격.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초등부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총 263명의 학생들이 출전한 경기에서 마지막 꼴찌로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만 제대로 된 길로 갔다는 거죠. 나머지 262명은 모두 실격. 그러니까 두 경기 다 모두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는 다 실격이에요. 특히 초등부 경기에서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실격이었잖아요. 어차피 실격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나요? 실격일 걸 몰라서 그렇죠. 이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달리면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할 줄 알았죠. 뭐 영국 마라톤 대회도 그렇죠. 1등이 좀 앞서가서 차이가 많이 나서 1등은 보이지 않지만 2등과 3등, 비록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달리겠다. 그렇게 열심히 달린 이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엉뚱한 길인지를 몰랐던 거죠. 열심히 안 달려서 실격된 게 아니라 코스를 이탈해서 실격된 겁니다. 이 길이 맞는 줄 오해한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코스를 제대로 모르고 달리니까 열심히 달려도 실격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아이들 공부를 좀 봐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올랐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안 중요한데 그걸 목숨 걸고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딱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본인은 그거 중요하다고 외우고 있어요. 결국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쁜 성적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틀릴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적용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믿음 생활이 뭔지 잘 모르고 오해한 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지쳐요. 열심히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주일에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생명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꾸 고갈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서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해하는 믿음 생활 말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알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의 함정에 저도 어느새 빠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 잘하는 거예요. 업적을 쌓는 거, 업적 많이 쌓아서 상 받는 게 믿음 생활인 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자꾸 먹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예수님 그런 거 말고 뭔가 해야 할 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해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4년을 했었고, 학생의 사역자를 제가 6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또 주일학교 교사나 또 학생의 또 리더들을 섬기면서 제가 그 리더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저 구역 교사로서 뭐 하면 되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아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인도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인도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제가 해드렸던 답이 뭐냐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시면 돼요. 뭔가 더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주일에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주일에 받은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라는 그 엄청난 걸 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교사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어린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도 제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 눈 감으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눈 뜨고, 누가 눈 안 감고 장난치고 눈 뜨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 뜬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본인이 눈 감으라고 했는데 본인도 눈 뜨고 있으면 민망해야 되는데 정말 당당하게 째려봐요. 선생님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배하세요. 전도사님, 그럼 자꾸 애들이 떠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 딱 우리 한번 다음 주에 해봅시다. 정말 애들이, 선생님이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드는지,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지.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서 눈 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집중해서 눈 감고 있으면 아이들도 이상해서 같이 눈 감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예배하면
아이들도 예배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은 눌리고 나는 지쳐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이 다 지쳐가지고 다 전부 다 파김치가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일 주시기 전에 회복부터 시켜주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성경을 잘 모르시네. 모세를 부르는 장면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바로 사명을 주세요. 지금 너 애굽으로 가라. 근데 그 부르시는 첫 장면도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 거다. 바싹 마른 모세에게 불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다고 오해를 해요. 야, 저 사람 구원해야 하는데 누구 보내지? 누구 보내지? 누가 갈 사람 없나? 큰일이네. 야, 그래도 저기 김 집사는 있네. 저기 저 사람은 있네. 야, 그래 너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네가 저 사람 잘 붙들어야 한다.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세워주자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를 세워주시려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그러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이사야가 간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사야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저도 가끔 이걸 놓쳐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주 이걸 놓쳐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성도들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순간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다짐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보다 무조건 큐티부터 하자. 큐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수요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금요기도회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이 가장 머리가 맑을 때가 있어요. 그땐 정말 설교 본문부터 펴고 싶어요. 이게 전도서부터 쫙 펴서 보고 싶고, 요한복음 탁 펴서 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다짐은 그때 브레이크부터 거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묵상해야 될 본문 먼저다. 하나님께 큐티가 먼저다. 전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이 먼저다. 정말 그럴 때 머리가 맑을 때라서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막 큐티하면서도 후회가 돼요. 이때 그 어려운 전도서를 봐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우선이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 사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라고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제가 회복되고 제가 성장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만나서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해요. 장로님들은 이제 또 목회자를 세워주시려고, 목사님 성도들의 삶이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알아가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잘한 게 목사라서 솔직한 건데 7년 동안 제가 회복됐어요. 7년 동안 제가 성장했어요. 제가 요즘에 목회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가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업적 많이 달성하면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혹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 속에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꼭 째려보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아멘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구역교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전에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일어서야 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일어서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역교사 해보니까 분명히 힘들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죠. 힘들고 아파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과 깊어진 거죠. 사명이 쉽다고는 제가 말 못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구역교사 해보면서. 근데 아픔을 통해 배워요.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 믿음 붙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거 감당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사역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에서, 제가 하는 구역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택시 운전하는 게 너무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고 하나님 붙들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고백하시는 게, 그런데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욕심이 납니다. 목사님, 원래는 이 저녁에 그 밤에 딱 일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손님이 오거나 오늘 매출이 적으면 새벽 2시, 새벽 3시, 어떨 때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새벽 4시까지 하고 나면 또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늦게 시작하고, 그 다음날 늦게 시작했다고 또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분이 하루에 18시간까지 운전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새벽 말씀도 집중 안 되고 하나님도 못 붙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예를 들어 하는 거죠. 택시 운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들구나, 택시 운전을 그만두어야겠다. 택시 때문이 아니죠. 잘못된 욕심 때문이죠. 택시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러면서 잘 지켜가니까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붙들지 못해서 무너지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 무너지는구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더 많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믿음을 통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해요. 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웃겨요. 사람들의 관점은 계속 빵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전부터 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일을 물은 것도 그 영적인 양식이 있다니까, 양식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믿을 만한 표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서 진짜 기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딱 그들이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요, 우리에게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 줬으니까 당신도 그거 정도는 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준 거야.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준지 하나님이 준지 그거 상관없이 일단 만나가 있으면 돼요. 일단 먹을 게 있으면 돼요. 전부 나를 채우려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생명을 주는 거다. 생명력, 믿음,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결론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내가 필요한 거, 나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그래요.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먹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납득이 돼요. 로마가 늘 착취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유대 지역에 이 당시 기근도 많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합니다. 필요해요. 그 절박함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니요. 채워주시죠. 자녀들의 문제,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내 직장 문제,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필요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알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빵 먹고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진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나를 채우려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에피타이저 먹고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빵이 필요해서 기도해서 빵 받았으니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 그거 먹었으니 하나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 바빠요. 저 빵 먹었잖아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음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에피타이저 먹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돌아서면 힘들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아프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도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음식점을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스프나 죽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이나 스프를 좋아해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 컵 3분의 1 정도 되는 그릇에다가 그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 먹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나면 고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 조그만 에피타이저, 그래,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어. 내 몸 치유됐으니까 됐어. 내 관계 회복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넘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채우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체에 집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요,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네가 얼마나 잘했는가, 나는 그거보다, 이 성전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이 필요하다 그랬냐.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것 좀 못할 때도 있고 저것 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기보다 에피타이저에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한숨 돌리는 건 하나님 품 안에 섭니다.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주변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들이 오해했던 것, 믿음을 나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계속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만 붙들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가서 실격되는 믿음 생활, 고갈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믿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채우려기보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면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면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문제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배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생활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치유해 주셔야 되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삶의 아픔들, 무엇보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